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을 기대를 받으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불쌍한 것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착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안에서 악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약한 이들에게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서 정의를 가지고 해결하는 그리고 또 중재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친히 나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겠다. 내가 약속하는데 너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냐면 17절 말씀부터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결국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득세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우리 행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속한 악한 행동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단지 학교에서만 받는 벌이 아니에요. 자녀들만이 받는 그런 어떤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준 것을 악용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서쪽과 동쪽 그 어느 방향이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사람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이 막을 수 없는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 강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거나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이제 해결하시겠다, 내가 행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진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힘이 없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은 죄에 대하여서도 자신이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용서하심,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릴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속임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도 속임이었지만 그전에는 그래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단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단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다시 생명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사단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축복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사단은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낙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리를 힘겹게 하고 고난 속에서 이기림을 자꾸 낙담케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모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내가 구속자를 보내고 그것을 통하여 흐르는 강물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구원할 것이라. 그 약속은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자손손이 믿음의 세대를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